오벳 에돔이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도록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힘들고 믿음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고 믿음줄을 놓지 말아야 된다.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몰라도 지가 만들어낸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힘들면 영혼도 피곤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저 집을 지면서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저녁에 아이고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항상 젊은 줄 알아, 나이 70이야. 그러니까 밥 먹고 나면 그냥 막 고개가 숙여져서 7시경에 잠을 잡니다. 그러면 새벽 4시까지 푹 자게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12시에도 깨고 1시에도 깨고 막 이래요. 그러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때 이제 설교 준비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오벳 에돔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너무나도 기쁜 가운데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그만 소가 펄쩍펄쩍 뛰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지경입니다. 그러자 웃사가 떨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잡은 웃사는 즉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운반하던 일을 멈추고 다윗이 자기 성에 그 법궤를 데리고 가지 못하고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까봐, 글쎄 왜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는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에 모신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가장 짧은 시간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몇 년 믿었습니까? 복은 물론 복의 기준은 다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이 법궤는 그 당시에 아무나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레위인만이 법궤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여호와 앞에서나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한 것이라. 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를 드린 후에 그들이 힘하게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민수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웃사는 법궤를 옮기는 책임자로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가 가도록 했습니다. 수레를 끄는 소가 날짜자 급하게 법궤를 웃사가 붙잡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본문 10절에 웃사가 손을 들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방법론에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는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운반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법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합니다. 소가 떼자 손으로 법궤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사의 잘못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구도 수레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붙잡는 것은 아마 우리들도 다 붙잡을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리보다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효과보다는 성경 중심이어야 합니다. 느린 것 같아도 성경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 현장에 가까이 있던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위와 임재의 상징입니다. 마치 교회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건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물도 구별된 것입니다. 성물도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과 성전들은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귀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어쩌면 이곳에 와서는 정말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금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어느 장로님은 목사님을 향해서 나가라고 위협을 하면서 소시랑을 들고 쫓아가서 목사님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땅바닥을 찍으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해도 그 사람은 아기가 없이 일생을 늙어가더라고요. 그분의 행적을 쭉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법궤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시하여 주신 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그런 소중한 법궤를 지금 오벳에돔은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오벳에돔이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법궤를 모셨나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이 석 달 만에 엄청난 부자로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의 다산의 축복도 받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이 묵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처럼 살아계셔서 우리 집에 와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농기교회에 실제로 실물처럼 와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숨도 제대로 못 쉴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들을까 봐 쉬쉬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을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또 자녀의 관계에서도 석 달 동안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살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벳에돔의 가족들과 오벳에돔의 그 마음까지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오벳에돔이 우사가 법궤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이건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질 지경인데 안 붙잡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만지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반성을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았고 나라적으로도 많이 부강해진 나라가 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숙제 안에서 한번 석 달 동안을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마음을 감찰하고 계실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에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시면서 석 달을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라면 오벳 에돔과 같이 법궤를 모시고 산 그 석 달 동안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석 달 후에 2024년대에는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미리 보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굉장히 내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악한 영은 이렇게 마음먹은 그 속에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가정에서 남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성격이 좀 급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담과 하와 속에서 보면 원인 조공을 하와가 했더라고요. 서로가 여러분들 조심하면서 한번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그냥 아주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곁에서 모셔봤기 때문에 알아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복받지 못한 원인이 주의 종들에게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농객교회 성도들이 복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복 못 받는 거예요. 잘 가르치고 제가 삶으로 본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여러분들한테 용서를 빕니다. 반면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가정, 즉 오벳 에돔의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잘 살았더니 어떻게 석 달 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받는 길은 물론 여기에 예배 드리는 것, 모든 신앙생활하는 것 자세하게는 안 기록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교회 나올 때 최상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은 푹 쉰대요. 어쨌든 육신도 힘드니까 푹 쉬면서 마무리 정리하고 어쨌든 영적으로 자기가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게 해서 굉장히 조심한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일날 전하는데 주일날 아침엔 장로님들도 일체 안 만난대요. 당회장실에 오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 선포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최소한도 토요일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봉헌의 준비, 예물,
제가 이렇게 목회하며 보니까 헌금 바구니는 제가 여기서 안 돌리지만 헌금 바구니 돌리면 그때서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최고 작은 돈으로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이 많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지폐를 아예 다리미로 타려가지고 정성을 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오늘 오벳에돔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에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서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보장해 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 보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바닷물이 끊임없이 부딪혀 모난 돌멩이가 다듬어지는 것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빛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이 받은 복입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로 기쁘게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생명을 다해 말씀을 모셨습니다. 그것은 오벳에돔에게 큰 축복으로 찾아왔습니다. 소문나도록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마무리를 잘 하셔서 내년에 큰 소문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저로부터 여러분 온 가정이 우리 이웃지역이만 있더라도 소문이 나야 됩니다. 가문이 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오벳에돔은 고앗 자손 후손입니다. 고라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른 무리 중에 대표가 바로 고라입니다. 고라가 온회 중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 무리들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인물이 고라입니다. 고라는 출애굽의 역사에서 반역자로 하나님을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조상의 저주와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복받은 자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내가 목사님들하고 크게 다투진 않았지만 모교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부목사님들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만나서 서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저주의 사슬에서 제가 빠져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목사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서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중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 오벳에돔의 그 저주의 그 선지자의 저주의 끈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조상의 저주를 고리를 끊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 있는데 그 선조나 가문보다도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 생명을 걸고 말씀을 모셔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 보면 그러지요.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 죽자 하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악한 것에게서는 목숨까지도 걸면서 선한 일에, 즉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는 목숨을 걸지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나쁜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선한 것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자녀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는 농객교회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킬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산다고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 3개월까지도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에 저주를 끊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복을 엄청나게 받았더라고요. 맏아들 스마냐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오아와 넷째 사갈과 느다넬과 암미엘과 이사갈과 복을 내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는 두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이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와 스마가야는 능력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서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했다고요? 3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3개월 동안 영적 훈련을 단단히 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후에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로 오벳에돔과 같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저 얄팍한 우리 지식, 얄팍한 우리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이 후손에게서 복이 있으리로다. 시편 112편 1,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의 오벳에돔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못 받은 것을 누구 탓하지 마시고 복 못 받은 것은 나의 탓이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거듭난 삶을 꼭 사시기 바셔서 살기 바라면서 정말로 내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떤 자손의 앞길까지도 큰 복의 소식이 매주간 이렇게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한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음 자세를 갖고 있을 이쯤에 사탄이는 우리 약점을 지금 엿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듣고 전했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힘쓰고 애쓰고 늘어가지만 악한 사탄은 교묘하게 또 저희들 심령 속에 파고듭니다. 하나님, 모든 것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큰 축복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